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많으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왕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아나니아스는 하나님의 여호와께 거기에 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되리나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기나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밤에서 여러 가지 장으로 일꾼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자기 힘이 들어서 이스라엘 도망에 엎드려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아나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전쟁 시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죠.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이런 생각을 자꾸 놓쳐버려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 결혼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면 이제 결혼 반지를 맞추게 되죠. 그리고 서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혼할 때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까? 결혼 반지입니까? 결혼이죠. 결혼 반지는 결혼의 중요성을 그냥 표식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일 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부부간의 서로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혼 반지에 이렇게 초점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행여 여러분들
결혼 반지가 서로 사랑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사랑이 식어지고 바람이 난다면 아무리 다이아몬드 반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우리 시우가 동감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예. 전혀 여러분들 결혼 반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이 있을 때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십자가를 차고 다닌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예요? 형식과 요식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 시대를 영적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제사장 엘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시대였는데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이에요.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무엘상 3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될 그 리더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그랬죠.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을 아름답게 예배의 자리를 이끌지 아니하고 그들은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좋은 제물들은요 뒤로 다 빼돌리고 나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형식만 남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루아 좀 루아야 추천에 가서 애들이 기능을 많이 하네. 우리 천진난만한 우리 루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은 모든 것들은 다 요식 행위가 되고 말아요. 의식이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을 향하여서 엘리 대제사장은 그들에서 충고하고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권면을 듣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먹지 않죠? 한번 보십시오. 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지금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버지의 말이 들려지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들의 마음이 불량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행위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강박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마음이 강박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꾸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박해졌다 이럴 때는 늘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전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또 준비시키신단 말이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계셔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런 영적 어둠의 시대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무튼 사무엘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오히려 밝은 빛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갔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부흥과 개혁을 일으키게 됐죠. 아무튼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고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 옆에서 괴롭히던 그 이방 민족이 블레셋이었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군이요, 대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군이 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왜 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논의한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사무엘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은요, 전략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들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찾은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널 때 앞세웠던 게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다 발을 딱 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멈추고 그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죠. 또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라고 할 때 그 맨 앞에 섰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토의하고 논의한 가운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 짚은 거죠. 외형적인 것에 여러분들 문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항상 외부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요, 사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내면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내면과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 우리는 내면과 마음을 점검하기보단 뭐예요? 외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게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서 그런가 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주면 해결되겠지. 근데 아내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란 말이죠. 근데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찾으면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되죠. 사실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으면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드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패배의 원인을 여호와 언약궤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다시 전쟁에 나갈 때 앞세우자,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전쟁을 나가지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건 해결책이 안 됐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었죠. 그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죄가 관영할 때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가 그렇죠. 너무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용보다는 형식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겉도 화려합니다. 세상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알맹이는 없단 말이에요. 껍질은 아주 휘황찬란한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오늘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외적으로는 너무나 화려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대형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치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것들로 그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봉사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예배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대신해 주겠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이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안 보이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수완호 공동체가요, 작은 공동체이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거창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 설교를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은퇴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갖고 설교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입니까? 사랑 장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평생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놓친 겁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사랑을 놓쳐요. 섬기면서 사랑을 놓쳐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놓쳐요. 여러분들 오히려 거꾸로 하셔야 돼요. 다른 건 놓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여러분들 사랑은 여러분들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사랑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인격적 관계를 나누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너 사랑해야지, 사랑해봐, 사랑해, 이런다고 사랑이 듭니까? 절대 없어요. 근데 마음을 터놓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를 온전히 다 받아주시는, 나의 허물도 실수도 나의 죄악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그래서 그분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사랑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바쁨 속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내놓을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2차 전쟁에 나가게 됐죠. 근데 더 대패하고 말았어요.
3만 명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었는데 2차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사망하고 맙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사망하게 됐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넘어져 갖고 사망하게 돼요. 집안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잘못 찾은 거죠. 그들은요, 영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착각하고 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예배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저는 말씀이 중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말씀을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읽다 보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지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배고플 때 힘이 빠지죠? 근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힘을 얻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맛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어둠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면 착각과 무지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지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경우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의 경험은요, 쌓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영적 경험은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영적 경험이 반복되면요, 잘못된 거짓된 확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지 언약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언약궤가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 행위와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것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것은 그냥 다 요식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확신에 빠져서 언약궤를 앞세우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과 달리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요,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영적 리더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이 세상에서는 오늘의 도움이 되겠지만 영적 세계에서는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더니 강이 멈췄듯이 그런 경험이 어떻게 해요? 오늘의 법궤를 이끌고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처음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은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으로 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과 믿음은요 항상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날마다 아침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주면 귀찮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어디 멀리 떠날 때 한솥 그냥 국 끓여놓고 가면은 그걸 먹으면 되듯이 하나님도 귀찮으시잖아요. 일주일 거 그냥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매일 아침에 부어주셔야 돼. 그럼 매일 아침 일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백성들보다 더 일찍이 새벽에 같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신앙은요 어제의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의 신앙 새로운 은혜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선다고 생각했는데 또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착각과 무지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긴장이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평생 예배드리는 자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 긴장들이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근데 날마다 새로운 은혜 그 새로운 은혜를 먹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밥도 여러분들 매일 새로 지어지 마시죠. 밥솥에 그냥 이틀 3일 남겨두고 그걸 먹으면 맛있겠어요? 냄새 나더라고요. 근데 갓 지어서 여러분들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잖아요. 마찬가지 은혜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맛있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 있어요. 착각과 무지와 오해 가운데 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요 꼭 이단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만 봐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 이 성경 속에는 이 글 속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만 읽지 마시고 글자 속에 담겨진 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이단들은요 글자만 본단 말이에요. 글자만 보고 그들의 행동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글 속에 담겨진 마음이 중요한 거죠.
껍질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듯이, 예. 내용이 올바를 때 껍질도 형식도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스토리보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미닝,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닝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니까 먼저 인격적으로 교제하세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만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서안동 공동체에 27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간증도 많이 있고. 27년이 지나서 번듯하게 교회도 그냥 멋지게 세워지고 사람도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엘리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 얼마나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말년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초라해지게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는 것 같아요. 어제의 영적 엘리트가 내일의 영적 엘리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일깨우면서 말씀 안에 아름답게 매일매일 영적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바쁘더라도 밥은 먹잖아요. 그죠? 바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씹어서 먹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더 전진하게 될 우리 서안동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안동 공동체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서안동 가족들에게 부어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